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벗이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잠든 평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일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쉬운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얻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믿는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기분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 그 원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별빛을 못 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 그 원래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지금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며 상호 신용금고에 근무해 가면서 다른 분들은 그 당시 15만 원 월급 받을 때에 저희 남편은 실적이 좋아 생각도 못할 월급을 28만 원 이상씩을 받아가지고 대출 좀 받아서 천안 구성동에 단독 주택을 사가지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을 때에 남편이 건강이 이상이 와서 병원에 혼자 몰래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뇌 이상이 생겨서 1년을 못 산다고 판정이 내렸다고 하여서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 축복기도원 원장님을 찾아뵈었는데 기도하시는 중에 저희 남편이 목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순종하여 목회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의 진단 결과도 받았고 하여 신학교 편입시험을 알아보니 마침 며칠 후에 있다고 하여서 시험 본 결과 합격 통지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직장에 사표 내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뭘 할까 하고 있을 때에 한 집사님이 난전에서 액세서리 장사를 좀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날이 뜨겁다 보니까 색깔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난전에서 하다 보니. 그래 그것도 못하고 다음은 과일 장사를 해보라고 해서 몇 박스 사서 팔다 보니 얼마 남지도 않고 남는 거는 재고만 남아서 다음날 먹게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냉차 장사, 가을에는 고운 소금 팔아보라고 그래요. 김장때니까 많이 팔린다고. 그래서 또 고운 소금 팔고 그러다 보니 겨울이 왔는데 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를 해나 하고 있었더니 요구르트 판매를 한번 해봐라. 그거는 사계절 하여도 정말 괜찮지 않는 거냐, 사계절 해도. 그래서 그 당시 인삼 요구르트가 있었는데 그 대리점이 중앙시장에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천안 역전 건너 자유시장으로 비롯해서 성전동, 복명동, 그리고 순천향병원을 들려 다가동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천안시대를 종일 날마다 걷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와서 양말을 벗으면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나. 이 다리 가지고 내일 어떻게 나가지? 하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런 각오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냐고 핀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한테만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하시면서 남들은 평생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는 목회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일이니 영광이지 않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도 남편한테는 누구를 위해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인가 하고 서운하여서 다음날 심도 없이 다니는데 중앙시장에서 사시는 유권사님네 배달을 갔더니 이 집사님 오늘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그래서 유권사님은 밤마다 같이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그렇다고 내가 전 권사님한테 말을 할 테니 그래 힘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날 갔더니 고생 안 해본 사람이라 위로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강하라고 그렇게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사람이 다 양심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서운함이 봄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배달하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생 공부를 시키시고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요구르트 배달하며 나를 훈련시켰던 거거든요. 그렇게 신학을 마치고 남편 나이 38이 뒤늦게 대구로 가서 15평 정도 건물을 세워둬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할 목회의 길을 출발하다 보니 두렵기만 하고 걱정만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 내외와 초등학교 1학년 딸, 3학년 아들 4명이 첫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 중간에 한 여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중에 감사하며 정말 예배 마친 후에 어떻게 됐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경북 영천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중학교에 못 가고 직물병장에 취직하여 왔다 하면서 그 학생이 우리의 첫 교인이었습니다. 쌀도 떨어지고 2월달이어서 근처에 논에 가보니 냉이가 있어. 매일 뜯어다가 삶어 간장에 묻혀서 3개월간 먹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깨달음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 제9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남편 전도사님과 함께 매일 밤 9시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고등학생과 직물공장 아가씨들을 보내주셨지요. 아멘. 더 열심히 힘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던 중 청년들이 5명이 되어서 토요일날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한 아가씨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에서 말하기를 배에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여 합심하여 간절히 전인철 전도사님과 4명의 청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메리아스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날 주일에 왔는데 발신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전도사님 기도받고 가던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갔는데 다 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들은 그 직장에 위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는 아가씨가 교회에 왔습니다. 죽을 수 먹여가며 교회에서 같이 지내며 간절히 힘을 다하여 9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추적되게 됐는데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그 아가씨와 나 3명이 9시 기도를 드리는 중 전도사님께서 꽃갈 쓴 2사람이 펄쩍펄쩍 뛰다가 넘어지더니 도망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고향에 전화 좀 해보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 건강을 위해 고향에서 큰 곳을 한다 하여서 시골에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날 전화를 해보더니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 하면서 굿이 안 된다고 하며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구에서 굿이기도 하는 그 시간에 밀양에서 굿하던 무당들이 갑자기 굿풀이가 안 된다고 도망을 갔으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 달 이상 신앙생활 잘하고 밥도 잘 먹고 하여 병원에 갔다 오더니 전도사님 제 암병이 깨끗이 나았대요. 아멘. 의사가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대묻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 소문을 들은 환자들과 교인들이 몰려와서 밤마다 9시 기도에는 계속하여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어느 날 50세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분은 웃어가며 대화하다가도 쏘다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 쓰러지곤 했어요. 그래서 맑은 정신 되돌아왔을 때 쏘다가 뭐냐고 전도사님이 물으니 그분 대답이 갑자기 공중에서 새카만 소대가리 같은 것이 자기 머리에 떨어지면 발작을 일으키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려고 마귀 역사하는 자를 보내주셨네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 구하라 주신다고 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며 밤마다 9시 기도회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사이에 어른들과 학생들 몇 명을 보내주셔서 저들도 9시 기도에 동참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서울에서 사시면서 남한에 일가 친척 하나 없으신 강 집사님이 아들네 내려오셨다가 중풍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인 아들 며느리 인도로 오셔가지고 9시 기도 합심 기도 중에 5일 만에 고쳐주셔서 춤추며 감사하며 한 달 동안 우리와 기도 생활 하시다가 서울로 돌아가신 일도 있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다리가 흔들흔들 허리는 곡진 아가씨가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업고 왔습니다. 기도하며 따라하라고 신앙 고백을 시켰더니 안 한다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동생들로 집에 가자고 화를 내는 아가씨였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고치고 싶으면 고집 버리고 교회 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했더니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3일 만에 다시 왔어요. 전도사님 순종할 테니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구시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던 일. 그 후 우리가 대전으로 인사이동하여 온 후에 들으니 장로님 아들과 결혼하여 아들, 딸, 남매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또 한 분은 9시 기도 중인데 작대기를 집행이 삼아 60세 되시는 아주머니가 쩔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기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 3일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작대기를 버리고 당당하게 걸어가셨는데 후에 인사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웃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은 90세가 넘은 연세로 서울에서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 후 교회 건축할 터전도 구입했고 이사했지요. 오늘의 주제는 개척 시작을 밤 9시 기도로 시작하여 은퇴할 때까지 9시 기도회를 쉬지 않고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들과 집사님들 그분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12분이시고 사모님 되신 분들이 8명이나 되더군요. 지금도 목회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1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드렸고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받은 성도들이 밤마다 9시 기도회가
밤 11시까지도 이어지고 늦게는 12시까지 기도하며 방언도 하고 불체험도 받고 아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으로 목사님은 부흥회도 다녔지요. 다니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한 분은 경산에 사시는 장로님이라시며 소문을 듣고 오셨다며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더군요. 그래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하셨어요. 장로님이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과 함께 합심하는 기도, 우리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주일 만에 암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이상 더 사시며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8년 전에 돌아가셨다요 다녀왔지요. 대전에 와서도 성도들과 9시 기도회는 계속했고 은퇴할 때까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짧은 시간에 정말 30년이 넘게 목회한 얘기를 어찌 다 하겠습니까? 오늘은 9시 기도회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모든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